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아침입니다. 우리 앞에 잡고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보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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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희 손을 들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예수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만유의
쉽지 않죠. 우리 옆 사람, 우리 한번 손을 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얼굴 보시면서 눈 마주치시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끝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이 오늘도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예. 왜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지을까요? 제 성경에는 다르게 나오긴 했지만은 어떤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 정도로 오늘 말씀에 눈에 확 띄는 존재가 바로 탕자. 그 아버지의 그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삶이 이렇게 부각되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제목을 잘못 붙인 거예요. 오늘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핵심은 아버지입니다. 앞에도 보면은 8절부터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15장 1절부터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거는 목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그 주인 여인이 중요한 거고, 또 둘째 아들이 탕자로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핵심이에요. 아들, 탕자가 핵심이 아니라 아버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지 탕자에 집중해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안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좀 미리 땡겨가지고 주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상속은 어떻게 보면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주는 게 유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뭐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됐을 때에 유산을 물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아버지가 그 정도로 나이가 든 건 아니에요. 재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두 번째 아들이 이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아버지한테는 종들이 있다, 배불리 먹어서 함께 일하는 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아버지는 비유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힘이 있는 상태예요.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상속을, 유산을 물려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좀 땡겨주십시오 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12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어요. 각각이래요. 그러면 첫째 아들도 안 줄 수 없잖아요. 둘째 아들 달라고 해서 주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이 또 눈에 걸려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도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이 같이 지내다가 먼 해외로 떠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해외로 떠나는데 흉년이 들어서 이것저것 다 허랑방탕하게 지냈는데 유산으로 받은 걸 다 탕진해 버리고 만 거예요. 어디에서 뭐 빌붙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돼지 우리에서 일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이렇게 빼앗아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모자라는 상황이 된 거죠. 나중에는 이 두 번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우리 아버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갔는데 오늘 말씀에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거죠. 그것을 아버지가 지켜봐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저 멀리서 명확하게 눈, 코, 입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저 멀리서 내 자식이 딱 서 있으면은요, 부모들은요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렇죠? 내 아들이네? 둘째 아들 아니야? 단번에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오늘 말씀에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하면서 그 아버지가 달려가요. 저 멀리 있는 아들을. 그리고 달려가서 그들을, 그 둘째 아들을 껴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면은 야, 너무나 은혜스럽다. 물론 은혜스러운 장면이긴 하지만은 이게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입장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보면은 더 큰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아이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 이렇게 잘 돌봐줘라 말씀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린이보다 어른이 중요했고 여자보다 남자가 더 중요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명예. 아버지의 명예가 중요해요. 가족의 명예가 중요해요. 가족들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그 마을 안에서 옆집 아니면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뭐 욕을 얻어먹는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모욕적인 거예요. 이거는 가족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에 명예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수치라고 하는 것, 이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좀 더 잘 살아 보여야 되고 평안해 보여야 되고 좀 부족함이 없어 보여야 되고 기름져 보여야 되고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지금도 중앙아시아나 저기 중동 같은 데 가면은요, 그런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명예 때문에 사람을 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심지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어? 그러면은요,
이게 실추시킨 가족을 굉장히 냉렬하게 내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정도로 명예를 중요시 여겨요. 우리 한국도 명예하면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을 굉장히 의식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삶의 어떠한 모양새를 갖춰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아요. 아이들이건 청소년들이건, 청년들은 더 심하죠. 청년들이건 어른들이건 할 것 없이 삼자의 그 시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좋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죠. 명예인 거예요. 명예. 반대로 거꾸로 내 명예가 실추가 되는 거예요. 수치를 얻는다고 하거든요. 내가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면 너무나 이거 창피한 거예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면 심지어 이사를 가기도 하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명예가 중요해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상황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저 멀리 서 있는데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당시의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왜 그래?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치스러운 상황을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겨주었거든요. 수치스러운 상황을 이 가정, 정말 위계질서가 철저한 이 가정에게 이 둘째 아들이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안겨준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멀쩡한데, 건장한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물려줄 유산 있죠? 지금 주세요. 이게 소문이 흘러가서 옆집이 들렸어요. 지금보다 그 당시는 방음이 안 됐으니까 뭐 큰 소리 막 치고 하면 다 들릴 거란 말이에요. 옆집이 들었어요. 소문이 막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문이 다 퍼졌죠. 안 퍼질 수가 없어요. 야, 저집 옆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땡겨달라고 했대. 아직도 아버지가 건장한데. 이게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가족의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을 나갔어요. 해외로 그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어요. 아버지한테 인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먼 곳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명예를 어떻게 한 거예요? 깎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들은요, 아버지 옆에서, 가족사회니까, 부족사회니까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일을 배우면서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은 봉양해야 돼요. 그것이 이게 선택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의무 상황이에요. 둘째 아들이 유산 가지고 저 멀리 해외로 도망갔어요. 야, 저 둘째 아들 유산 받아가지고 해외로 날랐대. 이런 소문이 퍼지면은 이거 가족의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사실 가족의 명예가 완전히 뭉개지는 거거든요. 야, 저 둘째 아들 돌아왔는데 완전 거지꼴이야. 그렇게 잘나가지고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저 해외 가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돌아왔는데 완전 거지야. 아이고, 저 아버지는 아들 헛키웠구만. 소문에 소문 이어지면은요, 이 가족은요, 정말 그 마을 안에서 아예 그냥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 가정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유산 상속한 얘기, 도망간 얘기, 거짓골 돼가지고 돌아온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수치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이 저 멀리, 둘째 아들이 저기 멀리 보니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행동이 있어요. 그를 봤다. 그리고 달려갔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안아주었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가면은 이거는 다르게 표현해야 돼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버지가 그를 보긴 봤지만 못 본 채 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왜요? 벌 줘야 되거든요.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 아들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내켜야 돼요.
그래야 가족의 명예가 살아요. 너 뭐야 너? 집 나가고 왜 돌아와? 물론 아들이 돌아오는 거는 마음속으로 기쁜 일이지만은 어떠한 대책에 의해서 벌을 주는 액션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은 달려가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팔짱 끼고 저기 멀리서 아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가만히 째려보면서 있어야 돼요. 너 왜 왔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너 왜 왔어? 달려가면 안 돼요. 오히려 가만히 서서 가족의 위계 질서 가운데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면서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무서운 표정을 지고 손가락질하면서 혼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아들이 오기 전에 어이구야 하면서 막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갔단 말이에요. 껴안으면 안 돼요. 너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의 명예가 완전히 박살났어. 지금 우리 이 집안의 가족들이, 이 집안의 종들이 이 마을 안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창피해가지고 너 때문에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이쿠야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신발도 안 신어서 것 같아요. 신발도 그냥 벗겨지는 둥 하면서 막 정신없이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그 아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입을 맞췄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하면서 막 껴안은 거예요. 막 부둥켜 안고 짜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도 못했어요. 시작도 못했어요.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깔려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아들이 해외 가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나중에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하면서 이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현 상황을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마 그 아버지가 평상시에 이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가면은 내치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가면은 발벗고 나한테 달려오실 분이야. 나를 내치실 분이 아니라 나를 껴안으실 분이야.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예수님 믿기로 하고 내가 나와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고 먼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어요. 돌아올 수조차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시작조차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태신자가 오지 않았지만은요, 태신자들은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주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회개는 반응이에요. 무엇에 대한 반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물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면 아버지한테 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은요 20절 이후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난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 그런 내용 있나요? 네, 없어요. 없어요. 회개한 내용이 없어요. 이 아버지는 무조건 그 집 나간 아들을 사랑하셔요. 그 이후에 회개의 내용이 나오죠. 물론 회개는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다 받아주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아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아들이 오기 전에도 아버지가 먼저 그 사랑으로 그 아들에게 먼저 뛰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이 성사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은요 25절 이하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냐면은요 첫째 아들이 등장해요. 첫째 아들이 집 나가지 않은 첫째 아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어때요? 첫째 아들은 집 나가지 않았으니까 바르다, 괜찮다,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효를 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요 첫째 아들은요 그거 모든 광경을 다 보면서 기분 나빠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 당시에 당연한 반응. 저 둘째 아들, 저 동생놈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왜 아빠는 저 아들을 왜 혼내키지 않는 거야? 가족의 명예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는데 혼내켜야지.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와, 뛰어가서 안아주고 그 아들을 맞이해주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잔치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잔치까지. 첫째 아들은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다 싫어. 다 싫은 거예요. 아버지도 싫고 동생도 싫고. 어떤 분은 이 첫째 아들이 두 번째 탕자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두 번째 탕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고요. 이미 신앙생활한 분들은요 첫째 아들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아요. 둘째 아들은 유산 가지고 몸이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저 해외로 가가지고 탕진했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사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미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아버지랑 마음이 멀어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둘째 아들을 원망합니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동생이죠. 동생을 원망합니다. 그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잘 대해주는 것, 씻기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벌이는 것도 지금 이거 너무 싫은 거예요. 첫째 아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잔치를 벌인다는 거는 이게 온 마을에 선포한다는 거거든요. 선포.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그 가족을 흉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집 나간 아들을 저렇게 맞은다고. 아이고 주책이다 주책. 저 집안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은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은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거 가만히 둘 수 있느냐?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회복이 됐다 그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잔치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사실 이 즐거움에 동참했어야 돼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이 멀어진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첫째 아들처럼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 자리에 있지만, 기도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지만, 봉사의 자리에 있지만, 혹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해라 그거예요. 회복해라. 어떤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라 그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몸만 있지 말고 내 마음에 공감해서 같이 달려가자. 같이 잔치에 와. 둘째 아들 왔잖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잔치를 즐기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항상 머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 남은 그러한 기간 내에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첫째 아들로서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힘쓸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신앙인 뭐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성도는요 태신자가 있어야 성도예요. 어떻게 보면 태신자가 있어야 성도예요. 섬기는 영혼 대상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이웃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태신자들을 마음속에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산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여러분, 초청주일은 행사가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하면은요, 초청주일, 태신자 초청기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초청주일날 막 연예인도 부르고요, 막 잔치도 하고, 막 수백만 원, 막 수천만 원 이렇게 막 기간 동안에 막 지출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기간이 끝나면은 다 끝나요. 영혼을 다시 품고 섬기는 것도 없고, 행사니까, 행사는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정리해야죠. 청소해야 되고 하면서 행사 끝났다 박수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계속해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행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한 거는 으쌰으쌰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했지만은 다음 주도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을 품고 또 초청하고, 그 다음 주도 영혼을 품고 초청하고, 올 한 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인, 오늘 보니까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았다. 그곳을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